찬양 가사 맨 마지막에 십자가가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 사실 십자가는 끔찍한 거거든요. 사형 틀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사랑이 있는 성도, 심장에 주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가 있는 성도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고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의 영원한 천국이 곧 나의 천국이라는 신앙이 단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죠. 매년 돌아오는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고 그러긴 하지만 매번 이렇게 맞이할 때마다 주님의 그 구속의 사랑이 더 절절하게 느껴지고, 또 반면에 주님께 너무 죄송하고, 또 1년을 살아오면서 우리 주님께 내가 못다한 것들이 이렇게 눈에 막 선하게 보이는 것을 볼 때 송구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또 주님이 그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 것만큼 여러분들이 또 소망을 갖고 주님 믿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주일도 맞이하고 또 앞으로의 1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읽은 본문의 말씀 갖고 주님의 발걸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발걸음을 볼 수 있었어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예수님의 그 발걸음이 각각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발걸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저도 여러분도 마음에 새기고, 또 성경이 주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걸음의 신앙, 이 신앙을 우리 모두 갖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인사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곧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라 볼 수 있고요. 이 신앙을 고백 못하면 주님의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농담으로 할 수 있고 장난으로 할 수 있고 그냥 들으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거 말고 정말 내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날 여러분들이 스스로 본인을 향하여서 이런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나는 확실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고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 21장의 내용들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수없이 읽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 거라고 보고요. 그냥 간략하게 그냥 살짝만 터치한다면은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쭉 마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저 동네 가면, 지금 주님 계신 곳은 지금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거든요. 거기는 겟세마네 동산 그 옆쪽에 있는 동네예요. 거기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은 기드론 골짜기를 가운데 놓고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골짜기가 있고 시온성 예루살렘 성이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내려다 보시면서 저 동네에 가면 나귀가 있을 텐데 그거를 가져와라. 만약에 주인이 왜 가져가냐고 물으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200% 믿고 갔는데 정말 어미와 새끼가 같이 묶여있는 나귀를 본 거예요.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간도 커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근데 마침 그때의 주인이 있었던 거야. 주인이 없었으면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었는데. 주인이 여보쇼, 당신 누군데 내 나귀를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귀 주인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네 이랬을 거라는 거지.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성령께서 나귀의 주인을 감동시키고 순종하게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귀를 가져오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들어오는 장면을 보면서 막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난리죠. 축제입니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냥 길에다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또 길에다 깔고 하면서 주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거예요. 이러한 장면이 지금 11절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측면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이제 끝났어요.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서부터는 순수한 일반적인 복음의 발걸음이 아니고 고난을 지금 앞에 두고 들어가는 발걸음이거든요. 우리 지금 마가복음 강의하면서 지금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베드로부터 듣고 그리고 변화산에 가서 변형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내려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이제 움직이시는 중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이제 성에 도달한 거예요. 이 마지막 짧은 이 기간을 지금 주님은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은 언제나 생명을 살게 했습니다. 주님이 걷는 그 발걸음은 언제든지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발걸음이 펼쳐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영생의 은총을 입었고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는 찾아볼 수 없었던 때였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보면 붕괴된 사건과 같은 시절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때였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이 발걸음이라는 이 자체가 그 잃어버리고 없어져 버린 하나님 나라를 보게 했다는 사실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주님의 발걸음은 그런 발걸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죽음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광스럽고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되찾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발걸음은 맞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발걸음은 죽음을 향하여 가시는 발걸음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바로 이 날이 그 첫 발걸음을 떼는 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발걸음에 백성들은 환호했잖아요. 자신들의 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주님의 입성을 놓고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환영했잖아요. 근데요, 그런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시면서 눈물을 흘려야만이 했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 같으면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주고 막 환호를 지르고 나를 그냥 영접하고 막 이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냥 기분이 날아갈 것 같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어깨가 절로 막 으쓱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겉으로 비춰지고 보여지는 그런 현상들은 상당히 축제 분위기였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웃었을까? 제가 볼 때는 울었다라는 거죠. 뭐 여기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설명하려면 너무 말씀이 길어지니까 이 정도로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이 예수님의 구원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백성들을 보고서 아직까지도 뭐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저렇게 육적인 것에 좋아서 날뛰는 모습을 보시면서 상당히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주님의 그 발걸음은 단순히 우리들이 걷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몹시 무겁고 또 몹시 힘들고 몹시 참혹한 그런 발걸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의 그 발걸음은 과연 어떤 발걸음이었을까요?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전하면서 주님의 그 발걸음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발걸음도 변화되길 바라고요. 또 주님의 발걸음을 깨달으면서 여러분의 신앙도 한층 성숙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사명을 이루시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사명을 이루시는 발걸음이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단순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발걸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그 발걸음. 공생의 3년을 하실 때 발걸음도 그렇지만 특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만큼은 사명을 이루시고자 하는 발걸음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명이 뭘까요? 간단하죠. 죄인을 구원하는 거죠. 뭐 복잡할 거 없어요. 물론 이것을 더 세세하고 세분시켜갖고 많은 내용들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냥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하면 죄인을 구원하심이 예수님의 사명이다 라는 거죠. 이 말을 못 알아들을 사람 없죠. 이거를 모르는 성도 또 없을 거예요. 예. 자, 예수님의 사명, 그 사명을 이루시고자 하는 발걸음인데 그 사명은 죄인을 구원시키는 사명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때 그 예수님의 사명은 도대체 뭐냐? 죄인을 구원하는 건 맞는데
거기에 있어서의 또 예수님의 그 사명. 한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죄인을 구원하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건 대타이틀이에요. 그걸 조금 나눠서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라는 거죠. 돌아와야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돌아오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누가 돌아오죠? 믿는 자가 돌아오는 거거든요. 아주 단순합니다. 간단한 논리예요. 그죠? 네. 돌아와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정말 돌아가지 않는 사람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믿었어요. 우리랑 똑같이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진 않고 있어요.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주시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산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떠난 거예요? 마음이 떠난 거예요. 마음이 떠난 거예요. 생각이 떠났어. 생활이 떠났고요. 영혼이 떠나 있는 거예요. 신앙이 떠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것이 돼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하잖아. 사람을 신격화하잖아. 때로는 귀신을 바라보고 있잖아. 이런 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되는 거죠. 근데 돌아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거든요. 믿지 않고서는 돌아갈 수 없어요. 억만금을 준다도 못 갑니다. 신앙의 세계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아버지가 죽으면 자식에게 물려줄 분깃이 있어요. 재산. 근데 죽지도 않았는데 미리 타내는 거야. 뭐 때문에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즐겁게 살아보려고. 내 멋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하셨을까요? 물론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식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 떠난 자식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는 영접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만이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흩어진 백성들,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좀 역사적으로 보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주님의 종들 400년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어버렸어요. 물론 그 원인은 그 이전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타락에 있었죠. 자, 아무튼 지금까지도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거야. 그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흩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헤어진 이 흩어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구원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될 주의 종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갈팡질팡 자기 멋대로 세상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물론 종교 지도자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눈물로 강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때의 환경은 축제 같은 분위기지만 그런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에서는 눈물이 흘렀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비유의 말씀 삭개오의 사건 아시죠? 삭개오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요,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것보다는 세상 물질에 취했습니다. 세상 물질을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세상이 좋았어요. 부귀영화 권세가 좋았어요. 그랬던 삭개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네 지나가실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자 나갔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잖아요.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암시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와 같은 자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죄인을 구원시키는 건데 그 구원시키는 것을 조금 나눠서 본다면 흩어져 있던 잃어버린 백성들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래야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다. 하나님 나라가 없었느냐? 있죠. 있는데 인간 세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망실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무방비 상태 같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무정부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사탄이 지배하고 사람들은 사탄의 말과 유혹에 넘어가서 죄악 속에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의미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의미적으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 성전에 이게 맞는데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없이 살아가는 교회 안에 교인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하나님 나라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이들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고 했을 때에 심히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혹시 나는 그러지 않는가? 혹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는 것을 버거워하고
거부하고 싫어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때는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일들이 다반사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사람한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 은혜, 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여러분 단 한시라도 잊지 않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304장도 그랬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거야. 나 같은 자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거 무시한다든지 없인 여겨서 되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사명인데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과 죄악에 억압되어서 사탄이 꽉 졸라매는데 묶여갖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참 딱하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에요. 사탄이 지금도 혹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탄이 속삭이고 요구하는 대로 힘없이 맥없이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평강과 온유함이 있는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렇다고 볼 때에 하나님 나라는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한다, 말한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축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속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나라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거죠. 이와 같은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는 못하고 세상에서 온갖 죄를 짓고 자기 멋대로 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비신앙적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면은 그건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딱 보면 구별되잖아요. 확연하게 구별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명의 삶을 살자. 우리도 예수님만 그 사명의 길을 걸으라고 우리가 걸지 말고 예수님이 걸으신 그 사명의 그 발걸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좋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나도 사명의 길을 걷자. 나도 사명의 삶을 살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권면하고 싶어요. 크게 한번 나눠보면 한 3가지 정도 되거든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우리가 가야 될 이 사명에서 이 세 가지 정도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특별한 영역이에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주의 종들, 목회자들, 목회를 한다든지 선교를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구제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 전문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생업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런 사역을 하는 분들, 특수 영역이죠. 네. 사명 갖고 가는 거죠. 두 번째 영역은 신앙 영역이에요.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들에 해당되겠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 직분들, 여기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명 아니면 안 돼요. 사명을 느끼고 사명을 놓고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위해서 자기 생명도, 자기 물질도, 자기 주권도, 자존심도 내려놓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와 같은 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는 든든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100%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래야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참에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나도 사명 갖고 살아야 되겠다. 나도 사명 갖고 살아야 되겠다. 저 어느 시골에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서 종을 치는 어느 집사님, 그 사명 때문에 자식들 다 서울에 올라가서 살고 당신 혼자 남았는데 자식들이 올라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이 사명에 대한 간절함이 불타오르니까 나는 떠날 수 없다. 여러분, 십자가 종치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멋있어 보여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사명이라고 보시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여기서 우리 새끼들을 다 키웠고, 내가 여기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이 종치는 거,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이 사명 감당하겠다. 이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비록 저 어두운 시골에 조그만 교회지만 그 교회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일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성도 말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 저 세상살이에서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직장과 학교와 어디든지 거기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본을 보여주는 것. 그런 사명을 좀 갖고 살자. 그냥 한 달 일하고 봉급 받는가 이 생각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봉급 받는 건 맞지만 사명을 먼저 하자. 나로 인해서 이 회사를 발전시키고 나 때문에 우리 학교가 발전하고 뭔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사명의식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예수님만 사명 우리가 예수님만 코너로 몰아놓지 말고 나도 주님처럼 인생을 사명 갖고 살자. 봐봐요. 지금 여러분들도 다 그러겠습니다만 여기 있는 분들 다 사명 갖고 살잖아. 에? 자기에게 맡겨진 거, 자기에게 임명된 것 때문에 더 일찍 교회 나오고 평일에도 그거를 감당하려고 더 연습을 하고 더 시간을 내고 자기의 물자를 투자하고 그렇게 살잖아. 사명이 사명. 이런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는 거죠. 두 번째 주님의 발걸음은 뭐였을까요? 고난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뭐를 향해 나가요? 고난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었다. 네.
사명을 이루는 발걸음은 그런대로 좀, 괜찮아 보여요. 근데 주님의 발걸음은 고난을 짊어지기 위한 발걸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일반 말로 말하면 생고생하기 위한 발걸음이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을 붙잡히는 건 당연하고, 붙잡히면 각종 고초를 당하고 거기에서 결국 십자가에 죽는 게 시나리오가 짜 있어요. 예수님도 아셔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 고난의 그 길을 걷지 않을 수가 없었잖아. 왜? 그래야지 죄인을 구원시킬 수 있으니까. 내가 죄의 제물이 돼갖고 죽어야지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께서도 전도여행 1차, 2차, 3차 다 마치고 노마를 갈린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성도님들은 말렸습니다. 사도님, 가면 죽습니다. 저들이 좀 죽이려고 잔뜩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갔어요, 안 갔어요? 그래도 갔어요. 내가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저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알려야 되니까 고난을 뻔히 알면서 생고생할 거 뻔히 알면서 아니 거기서 죽을 거 뻔히 알면서 사도 바울께서도 그 길을 선택하시고 가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고난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어떤가?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과연 고난의 길을 나는 선택하고는 있는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내가 밟고 있는 이 발걸음은 나를 위한 건가? 주님을 위한 건가? 한번 생각해 보는 종료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좀 원론적인 얘기지만 한 3가지 전한다면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오니까 요 지금 때에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냥 크게 한 3가지 정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것들이 고난이었는가? 하나는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 죄인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 됐다는 게 고난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신학에서는 이제 낮아지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제 종료주일이니까 제가 단어를 고난에 연결시켰습니다. 네. 2번째는 의인 되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억압받는 것이 고난입니다. 의인이시나 예수님은, 그죠? 예수님 죄인이에요? 의인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의인이란 말이야. 그런데 죄인들이 예수님을 억압한다는 거지. 이게 고난인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주님의 고난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은 그렇게 크게 생애 출생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간략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은 누구를 위한 고난이에요? 나를 위한 고난이다. 내가 누군데? 나는 죄인인데. 이 죄인이 죄 갖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코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에 의해서 억압당하시고 고초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런 예수님의 이 고난의 발걸음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했을 때 아까 주님이 사명의 발걸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도 사명을 갖고 살자 그랬잖아요. 주님이 고난의 발걸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도 이 고난에 대한 것을 한번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삶을 살자.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면 말이죠, 한결같이 주저앉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사탄이 계속해서 사용하는 전법이 뭐예요? 전술이 뭐예요? 두렵게 해주는 거거든. 어려움을 줘서 두렵게 하는 거예요. 일명 환난과 고난이죠. 근데 성도라는 사람들이 고난을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없죠. 두려우니까.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고난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게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도 고난 와요, 안 와요? 와요. 오는데 두려워하지는 말자. 왜? 승리하게 하시니까.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고난 뒤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다 그래요.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쓰셨어요.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부활에도 동참하지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자는 부활에 동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고난과 영광, 고난과 부활은 이렇게 불가 분리의 관계예요. 뗄 수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 하면,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혹 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말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코로나 시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고 겁박하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가게 하잖아요. 직장에서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면, 예배 드리러 간다면 직장 사직해야 된다잖아요. 얼마나 이것이 두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겁나는 일이에요. 생계가 달린 문제거든요. 근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성경에서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간 데서 정탐꾼으로 갔다 오고 정탐한 보고를 하고 그랬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 아니 대다수가 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들어가면 죽을 거니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한 것을 마음에 새기고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였죠.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갔던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갔잖아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고 영광을 주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선택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당부하고 싶어요. 때로는 고난을 선택해라. 어때요? 좀 찜찜한가요? 이 친구는 어때요? 어떻게 고난 선택할 용기 있습니까? 그런 신앙이 있으세요? 1층은 어때요? 그래요. 1층 소리가 훨씬 큰데 숫자가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고난 받을 때가 있어요. 아니, 고난을 안 받는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고난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진정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외람된 얘기지만
미꾸라지처럼 살살살살 피하고 도망다니면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당당하게 정면 승부를 걸고 고난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편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어마어마한 구척 장수 골리앗. 구척이면요 거의 3m예요 키가. 구척이면 거의. 게임이 됩니까? 안 되죠. 그렇지만 그는 고난을 선택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신앙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고난을 선택해라. 그러면 어떠한 일에 있어서 고난을 선택해야 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선택해야 될 때, 내가 내 신앙을 지켜야 되는 문제가 걸려 있을 때, 그럴 때는 고난을 할지라도 선택해라. 네. 에스더도 그랬잖아요. 모르드게가 그랬고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때 고난을 선택해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부귀영화를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 덕분에 뭔가를 내가 한몫 챙기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물론 하나님은 축복 주시죠.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때로는 고난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당진 순복음교회 일꾼이야. 내가 직분자야. 그런데 남들은 안 하고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그걸 알아. 나는 해야 돼. 선택하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은 알잖아요. 네.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한 고난일지라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은 거기에 상응하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고난에서도 신앙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때로는 고난을 선택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이 고난에서도 고난을 받는 중에서도 신앙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열흘 자가격리 했어요. 내 평생 처음 겪은 일이야. 근데 뭐 우리 같이 자가격리한 분들한테도 언급도 했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거 누려야 된다 우리가. 자가격리됐다고 그래갖고 막 그냥 쪼여대고 그것 때문에 심란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냥 그럴 게 아니고 자가격리는 됐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것도 누려야 된다. 그런 마음. 그 안에서도 운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하고 책도 더 많이 읽고 그동안에 그냥 못했던 건 얼마나 많이인지 몰라요. 누리는 거야, 누리는 거. 고난 중일지라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요셉은 어때요? 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있잖아. 욥은 어땠어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서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누리는 인생을 사니까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거기에 더 넘치는 복을 주시고. 성도 여러분 성도 맞죠?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환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즐기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사탄이 제풀해 죽어요. 네. 조금 와서 깔짝깔짝거리는 것 같고 화들짝거리고 말이죠. 신경질 부리고 막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볼 때 얼마나 재밌겠어. 재밌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도. 재밌잖아 약 올리는 거. 네. 근데 너는 그러면 그러라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가면 재미없잖아요. 제풀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주님의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예,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은 사명, 또 하나는 고난, 이것을 이루시는 발걸음이었다. 우리도 사명 갖고 살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달게 받으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시켜 나가는,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내 신앙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들도 언제나 주님의 그 사명, 그 고난, 이것을 영적인 신앙으로 굳게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당진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부활을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고난도 거뜬히 이겨나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코로나 콧자만 들려도 진저리가 날 만큼 그러한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사명과 고난의 발걸음의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